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5년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제정세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향후 5년, 즉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이 이 향후 5년이라는 것이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도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아시아가 주도하는데 그 아시아에서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은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또 국내 정치나 경제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향후 5년간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교회의 중요한 미래학자의 목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많은 강의 요청을 받는 분이 계신데요. 최윤식 박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20이라는 2025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 130년이 지나면서 내리막을 긋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말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기독교라고도 하지 않고요.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개독이라든지 목사라고 하지 않고 목사라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목사를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2025년이 되면 마치 유럽이나 영국이나 호주의 교회들처럼 지리멸멸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5년까지 10년의 골든타임을 우리 한국교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제2의 리폼, 제2의 종교개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 땅을 섬기고 성경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10년이 중요하다는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이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사역을 하셔요. 이 짧고 굵은 사역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습니다. AD와 BC와 AD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어지는 3년의 사역인데 우리는 3년의 사역만 집중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3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골든타임을 가졌기 때문에 3년의 놀라운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고 모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뱀에게 이런 얘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프라미스라고 해가지고 원래의 약속이라는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는 데까지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의 사역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우리 주님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나대서 뭔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3년의 사역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골든타임은 언제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년 동안 그 일에 여러분이 매진하면 여러분 그 일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1만 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1만 번 반복하면 그 일에서는 전문가가, 그 일에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1만 번, 10년을 한결같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아니 이 골든타임, 이 무명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 내공을 쌓고 기본기를 충분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무명의 시간,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무명의 시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TV를 보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춤추고 이런 애들 보면, 야, 저런 애들 어디서 나왔나? 한류라고 해서 전 세계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류 애들이, 그 아이돌 애들이 데뷔를 하려면 최소한 10년을 연습을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밤에나 낮에나 와서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그 중에서 탁월한 아이들을, 그 중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데뷔시키죠. 그러면 된다. 여러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요즘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시면 주연도 많이 나오지만 조연에 보면 꼭 대박을 터뜨리는데 안 빠지는 조연 인물이 있어요.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좀 억울하게 생긴 분 한 분 계세요. 그 조달순가 오달순가 오달순 참 억울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메모를 이야기하냐. 그런데 그분이요 요정이에요. 요정. 그분이 나오는 영화는 다 1000만이 넘어요. 웬만하면 암살, 베테랑, 요즘 지금 핫한 영화들도 그분이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랜 기간에 무명 시간이 있었어요. 그 무명의 시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연기를 갈고 닦았을 때 그 오달수표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와요. 옆집 아저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30년을 준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같이 저 창공을 날개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그 밑에서 10년의 무명의 시간, 썩는 시간이 있어요. 아름답게 무명의 세월을 견뎌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쓰임받는데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몇 절입니까? 오늘 말씀에 14절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도 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세례.
이 죄 많은 바리새인들아, 이 죄 많은 서기관들아, 이 죄 많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속죄의 회개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죄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을, 속죄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형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에서 속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피곤하시기도 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외식과 형식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비난하셨습니다. 그 형식을 깨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용은 없고 행식만 남아요. 그 안에 복음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식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까? 바로 형식이라고 하는 폼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야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 믿음, 내 마음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베이직이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주일날은 노는 날이 아니야. 주일날은 워터파크 가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 이게 머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유교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지금껏 유교 문화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어떤 교인들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이라 그러면 유교적 마인드가 우리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유교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 가운데 뿌리를 내리느냐? 왜 오늘날 유교를 버린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느냐 하면 형식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사회를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서 2500년 이상 유리방황하면서 모든 정체성이 다 깨어지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유지하고 민족을 유지하고 결국에 1948년인가요? 나라 독립을 이룬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를 그 수천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형식이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내용이 남아요. 우리 천주교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미 천주교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헌금을 많이 내야 죄에서 거듭나는, 면죄부를 받는. 그래서 그 당시 1600년, 1500년, 16세기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천주교는 죽은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각광받는 종교가 천주교예요.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가 교황입니다.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도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다 되지. 끝나면 안 돼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베이직이에요. 크리스찬의 베이직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목숨같이 여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는 11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신앙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와 전국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잖아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잘 먹어야 되죠. 잘 먹고 잘 배출해야 건강한 거예요. 3일만 안 나와보세요. 얼굴이 시커러지 뭐. 3일만 가스가 차보세요. 제가 수련회 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수련회 4박 5일 동안 배출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떠가지고 응급실에 가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 그래서 5일 동안 배출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의사가 에이씨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 손에 죄송합니다. 별로 안 깨끗한 얘기를 손에 그 장갑을 끼고 오더니 누구라고 뻥치세요. 그러면 파내는 거야. 뚫어줘야 돼요. 그래 건강을 해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살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웃풋이 돼야 돼요. 나가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역이 있어야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사회가 우리 교회 모토래요. 아세요? 우리 교회 나와도 이 모토가 뭔지 알고 오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표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포괄적인 교회 말고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나 두 번째는 교육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훈련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선교적 교회예요. 미셔널 처치라는 거죠.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나요? 천하 열방을 향해서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예배를 열망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말씀 가운데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서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받아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서 미션을 감당하는 성도. 이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건강한 성도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예배를 열망하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30년 동안 잘 준비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출발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축복하시는데 무슨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분명하고요. 아무리 밤낮 부르짖고 밤낮 두루 찾아다니는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루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전도하려면 한 사람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한 10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한참 기도했는데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 맨날 달랑거려요. 10분 기도하면 주님 다 아시지요? 이만 죽입니다. 10분만 기도해도 할 게 없어. 조금 기도 잘하면 한 30분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했는데도 30분도 안 가요. 15분.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그냥 지금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느라고 사람을 만나고 영업하느라고 이 사람 만나고 온갖 방법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물질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 밤낮 노조도 고자리지만 바람만 한번 불면 배가 쑥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질병과 관계가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2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 하늘문이 열릴 때,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해필이면 비둘기같이 임할까요? 비둘기같이. 왜 비둘기같일까요?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죠. 우리 주님이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하신 하나님의 영이란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제 온 땅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 물이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무슨 새를 알려줘야 됩니까? 비둘기가 나무잎을 물고, 이제 온 지면의 물이 마르고 무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봅니다. 비둘기가 마치 노아의 시대에 옛 세상은 죽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이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신음하는 옛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받은 옛날의 모습들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새로운 시대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들이 필요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영원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언제 임하냐 하면 누가복음 3장 21절,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찾아보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떤 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오늘 3장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좀 다르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것. 마태는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기도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셔서 뭐 하냐면 기도하셨다. 기도하실 때 뭐가 임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 위에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가 기도할 때 모든 고통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베스의 인생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아멘. 주님 앞에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니까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늘 얘기하죠.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고 하나님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데 일하기 시작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이지. 아멘. 우리의 답답함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일하지 않아. 입을 크게 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그 말씀 보세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섬김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십자가를 져야 돼. 왜? 그 길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제일 불쌍한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제일 불쌍해 보여. 아니면 농촌교회 목사예요. 소명받지 않고 목사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사된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지각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이 목사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문벌 없이는 갈 수 없는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아무도 몰라주는 길이에요. 온갖 욕과 조롱과
온갖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목사의 길. 옆에서 보는 여러분들은 다 목사 할만하네 싶지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실래요? 바꿔볼까요? 근데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의 아펜셀로와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왔어요. 여러분 1885년에 우리나라가 어땠는 줄 아세요? 지독하게 못 살다. 그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위생관념이 전혀 안 돼가지고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래서 호주에서 온 선교사가 인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부인지가 부산이래요. 그래서 부산까지 걸어왔대요. 걸어오면서 이분이 동네마다 전도하면서 1년 걸렸대요. 근데 부산에 딱 내려오자마자 장티푸스와 천연두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온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호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앞길이 전도에 유망한 젊은이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아침, 고요한 아침에 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 바퀴 쫙 돌면서 내려왔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사람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주어서 전국의 교회도 6만여 교회들에서 주일날 되면 아름다운 찬송과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들었기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난 하기 싫은데 그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여러분 은혜의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신 것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나오신 것 같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오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이게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보면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좀 안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죠? 뭐 뉴스에 보면 희한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은 뉴스에 나올 만한 희한한 사람들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단도 있고 뭐 잘못된 분들도 있는데 보면 정상적인 교회, 전통교회에서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도요,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저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문제가 많아.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인간은 뭐 우리끼리니까 이해하시겠다. 저 목사님은 문제가 많은데 왜 저렇게 교회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 목사, 하나님이 그 목사 엄청 사랑해. 진짜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일산의 베델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뭐 좋은 점도 많지만 가까이 가면 상처받습니다. 인간적인 약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격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근데 왜 하나님 저렇게 크게 쓰실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엄청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싸고 도시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잖아요. 싸고 놀잖아요. 네가 내 종 다윗을 봤냐? 이는 내가 대면하여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다윗이 깨끗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군인이어서 자기 민족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 부인의 자기 보아의 아내를 건드리는 불륜을 저지른 나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이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신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 우리 연약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갖다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평강이 생겨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날마다 하는 일이 기뻐야죠. 날마다 하는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 또 시작이네,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달라요. 아침마다 만나면서 또 머니 하이 얼굴을 팍 하면서 밝게 맞이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습니까? 보면 얼굴에 온갖 오만상을 찌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보기 좋나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 앞에 서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가 지고 가리라, 온갖 오만상을 쓰고 앉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환한 얼굴로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좋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해피바이러스, 기쁨이 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해피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사랑스러워. 그 사람 보면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 보면 정말 좋은 마음이 들어요. 요즘 비주얼의 시대라 그래요. 비주얼이 좋아야 돼요. 비주얼이 좋으면 조인성이만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도 있는데, 근데 자기를 가꿀 줄 알아. 그냥 막 모든 게 다 퍼져 있는 사람보다는 늘 자기를 아름답게 가꿀 줄 알고 늘 깨끗하게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함으로써 그 속에서 묻어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